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3일 수요일 우리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979쪽입니다. 979쪽. 자, 찾으시니 봉독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을 좀 나는 누구입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도끼가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15절 첫 번째에서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된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아수르가 교만에 빠져진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화적인 이제 비유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도끼 그리고 톱 15절에 그 다음에 몽둥이 이런 걸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둥이, 톱, 이 막대기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단지 이제 일을 할 때 집을 짓거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사람들의 손에 이제 이게 붙들려 사용될 때만 자기 용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때 자기네들이 이제 기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는 그 일꾼들이 이 도구를 들지 않으면 이렇게 도구들을 그냥 땅바닥에 버려진 채 창고에 그냥 그렇게 비치되고 그냥 말 거 아니겠습니까? 도구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하죠. 아수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스스로 이제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마치 이들 뭐 톱이나 도끼나 뭐 몽둥이, 막대기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런 도구가 된 연장이 사람을 들려 하는 것처럼 주격이 전도된 어이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살찐 자로 발휘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영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앞절에 언급된 것이 지금 적반하장의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연장이 도로 주인을 막 일꾼을 함부로 여기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아수르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성격의 징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파괴하게 된다. 이 파괴하게 된다는 것은 아수르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이 국력이 나중에 세잔하게 된다. 아주 파괴하게 되는 힘없이 그냥 쭉 꼬부러지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불이 타는 행보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적의 침입이 들어오면 그 외적 침입 때문에 이 나라 땅덩이가 다 불타고 없는 것과 같이 평소 이제 아수르는 자신들의 군사력, 전투력 이게 굉장히 강성했나 봐요.
그 의존해서 정말 의미 없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알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쉽게 수월하게 정복을 막 해나갔단 말이에요. 든실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의 약소 민족들에게 자기네들이 의시되고 그렇게 큰 자기네들이 나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의 약소 민족들이 힘을 다해갖고 막 쳐들어오니까는 아수르가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화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영화로운 일들이 그냥 다 사그러드는 파멸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대한 예언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 민족들의 흥망성쇠까지도 깊이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적인 경륜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세계 글로벌적인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17절에는 뭐냐? 그런데 이스라엘의 빛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얘네들이 아무리 불이 타오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발사하는 것은 불꽃인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보호하는 특성과 완전히 태워서 파괴하는 서로 상반된 이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불 그리고 불꽃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떨 때는 불로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그 모든 대상물을 불꽃으로 사르러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양면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소개한 것은 아수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벌이 공연히 나타나는 진노가 아니고 바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진노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다른 이방신들처럼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막 불의와 불공평으로 막 그렇게 행포를 부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33절과 3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형급과 진려가 소멸되며 악인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전혀 긍휼함을 보이지 않나.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전혀 어떤 긍휼도 많으시고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맹렬한 노가 임할 때는 긍휼함이 조금도 없이 완전한 철저한 보응으로 순식간에 임하여 본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래서 불이나 불꽃이 확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된다. 이 살림이란 숲을 얘기하고 포레스트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진 밭이라는 fertile field 옥토 좋은 그런 곡식들이 누른 곡식들이 쫙 펼쳐지는 그런 아무리 좋은 기름진 땅은 모두 아수르의 그 당시에 강력함 그리고 국력의 강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살림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뭐 기름진 그 농토와 그 다음에 그런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풍성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강력했던 이 아수르는 이 예언이 선포된 당시 최대 국력을 자랑했건만 정말 오늘 이사야가 본문의 예언대로 그렇게 점점점 쇠퇴해져서 마침내는 그 당시 또 나중에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당하고 그리고 결국에 멸망당하는 그래서 아수르의 운명이 다하게 되는 것을 BC 612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605년에는 완전히 멸망의 타락의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는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 빽빽하게 우렁차게 들어서 있던 밀집된 그 숲이 하나님의 징벌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황폐해질 이스라엘 아수르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살림에 남은 나무 거기에 아수르를 사람을 비유로 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정도가 아주 심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하나 둘 나무 하나 두 개에서 남았다 세 개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빽빽한 숲파같이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는 몇몇만 이렇게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다 몇몇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아수르의 황폐는 스스로의 총명을 자랑하며 교만했던 그 시절이 13절에 있었거든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들을 낮추었으며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재물을 얻은 것에 대한 긍지와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의 국력이 강성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오만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은 지금 싫어합니다. 교만한 국가나 나라들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것을 굉장히 참남하게 생각하십니다. 반드시 엄중한 징벌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너 자신을 알으라고 그래요. 자기 분수를 또 몰라.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존재임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명하고 보다 지혜롭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본 조건이 뭐냐? 내 자신을 잘 알고 자기 분수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현명한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라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알려 하는 노력이 육신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영적인 자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 나라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아는 문제를 등한시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예를 실례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수르 제국이 도끼나 망치나 뭐 톱이나 막대기 몽둥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런 부분보다 자기 자신을 존재를 아는 것보다도 당장 이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넓히고 그 다음에 약탈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부를 습득하고 정복한 민족을 학대하고 이런 일을 치중하다 보니 처참하게 멸망하는 비용을 당하고 만 거죠. 지금 이제 북한 사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여러 가지 핵 전쟁으로 모든 자본을 거기다 다 쏟고 있잖아요. 근데 김현수 목사님이 트로트 교회에 있다가 2년 동안 거기 억류되어 있었던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난하게 정말 배고프게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머지않아서 거기도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간증을 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민족이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정말 대우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로 가버리고 군사력만 증강하는 아수르 제국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비운을 맞이하는 그런 아수르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자신 너 자신을 잘 알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하고 너와의 지금 관계를 잘 알아라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눈치채라는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자아는 뭔가?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딱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원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이거를 먼저 시발장으로 딱 성경의 첫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런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피좀 흘려서 창조주를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귀중한 사명인 것을 알아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아수르의 예언의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렇게 쓰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곧 우주가 창조된 때부터 그리스도의 언젠가는 오실 그 예수님 오실 재림,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여기에 다 깃들여 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그 능히 목적하시는 바를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톱으로, 도구로, 망치로, 벤치로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하나씩 도구로 삼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그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우리 일할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이 우리를 딱 붙잡으면 이제 일꾼이 뭐냐? 누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면 망치가 망치하는 일, 못을 박는 일을 해야 되고 톱은 나무 자르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끼는 큰 나무 둥치를 잘라내는 일에 그 도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다 역할 분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연장들이 반항하고 그 주인을 업신여기 한 그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어긋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꾸 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만한 자라고 이제 칭하시면서 급기야 어리석다고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라고 한 말씀은 이렇듯 어리석고 교만 방자했던 아수르에 대한 조롱인 동시에 그와 같이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오늘날 갖가지 명목을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홀로 선 삶을 살 것을 계속 죽이죠. 응? 혼자 살아 싱글로. 그리고 네가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거 좋아. 하고 모든 것을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판단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부추기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연관된 신분을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히 어리석은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3절을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사람들이 또 기복신앙이라고 또 말도 하고 그렇게 함부로 좀 조롱하는 말투로 그렇게 견주기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잘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잘 걸어가라. 그래야만 네에게 복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복이 여기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욱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적으로 아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절대 홀로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의존하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존재해야만 하는 자임을 분명히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호를 받는 우리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톱이나 정말 이 망치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장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동정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6장 찬송하시죠.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